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수많은 고민거리들과 걱정거리들을 이렇게 마음에 안고 또 손을 쥐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작은 것들까지 아니면 어떤 큰 고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승리 가운데를 이끌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삶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립니다. 아멘. 또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께 한 번 더 경배하면서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먼 자눈을 뜨네 주밖에 없
다 함께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큰 뜻을 알고 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유를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들 그곳에 흘려간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영원한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우리 한 번 더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일주일 동안 저희의 그릇된 행동으로 남에게 본이 되지 못하였고 또 저희의 입술로 남에게 상처 주었던 적이 있었는지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확산세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확산세를 막아주시고 혼란스러움을 다 이겨내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과 또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 고통 중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말씀 필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러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도 죽은 후 다시 부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 나눠줄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 대면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그 손길 가운데도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이번 대면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하고 다시 예배하고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가운데 구별된 은혜를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삶으로 적용시켜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의 옷과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업 가운데 주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 성실함을 주시고 또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새로운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오지 못하고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루속히 함께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세를 주님 막아주시고 또 지혜롭게 우리가 잘 대처하여서 위드 코로나의 시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2022년 청년부 교원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저희 주보 보면서 같이 할게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입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조금 더 힘내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지금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긴급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안건으로 이번 봄 수련회를 4월 3일 오후 1시에 당일치기로 교회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시에 오시게 되면 자가키트를 모두 다 자가키트를 하고 확인 후에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회비가 5,000원이 있는데 이 비용은 자가키트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셀 모임에서 참석자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짜가 4월 3일 주일이죠? 네, 주일이에요. 네. 주일날 하루로 진행되니까 그거 이제 잘 확인해 주시고 저희 다음 주 예배위원은 강지연 청년기도 강빈나 청년공원입니다. 그리고 암송구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룩한 일을 참으신 줄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 말씀. 자, 먼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구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창세기 50장. 조금 두 장만 넘기면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창세기 50장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꼴을 보고 올라가겠다 하라. 같이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으로 주셨어요. 나라를 이루려면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고, 그다음에 이삭, 야곱, 그다음에 12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애굽,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 온 땅에 온 세상이 큰 기근이 막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야곱이 아들들한테 저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좀 양식을 사와라. 그렇게 이제 가서 양식 사러 갔는데 뭐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 이집트의 총리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죠. 자기 동생. 어렸을 때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이집트에 팔아버렸는데 거기서 총리가 돼 있었던 거죠.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해주고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하지 않고 다 용서하고 자기 아버지 야곱과 이제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다 모셔왔어요. 모셔서 거기서 이제 잘 이렇게 먹이고 잘 이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다가 이집트로 임시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한 40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엄청나게 이제 그 백성들이 막 부흥을 해요.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가지고 한 수백만 명으로 불어나고 그렇게 이제 이집트에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출애굽, 애굽을 빠져나오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요거를 머릿속에 여러분이 잘 좀 기억을 해 두시면서 오늘 본문은 그 이집트에서 임시로 살던 때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죽을 무렵에 그들이 유언을 하는 지금 장면입니다. 유언.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상당히 특이한 유언을 하고 있어요. 먼저 야곱을 볼게요. 자, 우리 앞에 또 한번 말씀도 좀 띄워주시고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여기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인데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자기 그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손을 허벅지 아래에 놓고, 그러니까 남자의 상징 앞에 네가 맹세해라. 뭘 맹세하냐면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애굽에 지금 애굽 땅에 임시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나를 묻으면 안 된다.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러니까 그 원래 가나안 땅, 그 선조들이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 선조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 거기에다가 꼭 나를 묻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셉이 알겠다고 제가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그러니까 맹세까지 시켰죠. 그냥 말만 하면 안 되고 꼭 맹세를 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야곱이 얼마 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장례를 치르는데 그 바로 왕에게, 이집트 파라오 왕에게 양해를 구해요. 우리 아버지 제가 장사로 좀 멀리 좀 갔다 와야겠다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허락을 해주고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을 막 이끌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례 치르고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자, 근데 요셉, 이제 야곱의 경우를 받고 요셉도 죽을 때 또 특이한 유언을 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요셉이 자기 형들이랑 남은 가족들에게 나는 곧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이제 인도할 것이다. 그때 내 시체를 어떻게 해달라? 25절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왜냐하면 그 요셉은 가나안 땅에 지금 묻힐 수가 없는 것 같아. 그 이집트의 총리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집트의 아주 최고 대신인데 다른 나라에다가 아마 땅을 머무는가 봐. 그쪽에 아마 대신들을 위한 무슨 묘지가 마련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셉이 지금 당장 자기는 이제 아버지처럼 가나안 땅에 묻힐 수가 없으니 지금 자기는 이 땅에 묻혀야 돼.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애굽에서 묘지에 이제 관을 넣고 묻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는 가나안 땅에 지금 묻힐 수는 없다. 가고는 싶지만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민족을 여기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주실 거야. 그때 자기 해골을 꺼내가지고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반드시 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맹세를 시켜요. 그냥 말로 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맹세를 하라. 이렇게 맹세까지 받고 애굽에 묻히게 됩니다. 자,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자, 왜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할까요? 가나안 땅에 묻히려고 하고 요셉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못 가도 나중에라도 반드시 내 유골을 꺼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꼭 묻어달라. 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이제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할 때 그 자손들이 이제 요셉의 해골을 챙겨갑니다. 챙겨가요.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막 그 10가지 재앙 막 받고 마지막에 장자가 죽어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빨리 지금 탈출해서 도망 나와야 되는데 그 와중에 요셉의 관을 막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관을 열어가지고 요셉의 유골을 수습을 해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요, 못 가요? 출애굽을 해서 바로 못 들어가죠. 가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또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40년간 요셉의 해골을 계속 메고 이제 다녔겠죠. 누가 메고 다녔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그 후손 중에 직계 아마 그 손자가 한 10대 후손이 아마 메고 다녔을 거야. 그러다가 힘들면 이제 다른 사람이 또 메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4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묻죠. 마지막 오늘 말씀인데 여호수아 24장 32절 띄워주시고 네. 띄워주나요? 네.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400년간 요셉의 유언을 자자손손 계속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출애굽도 하게 되니까 그 요셉 할아버지 유언대로 해골 챙겨야 돼. 가서 해골을 챙겨가지고 40년간 광야 생활 동안 메고 다니다가
결국 이제 유언대로 이제 묻어준 것이죠. 생각할수록 특이하고 대단한 일이죠. 해골 계속 메고 다녔던 사람, 40년간 메고 다녔던 사람, 상당히 막 섬찟했을 것 같기도 하고, 항상 해골을 가지고 다녀. 자,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했을까?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집중하고 집착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집중을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아무리 살기가 좋아도 거기서 막 수백만 명으로 부흥을 하고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 주신 땅은 가나안이다. 그 약속의 땅으로 내 시신이라도 해골이라도 나는 돌아가야만 한다. 그리고 나의 후손들도 그 땅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도 내 해골과 함께 반드시 그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가나안 땅은 누가 태어날 땅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장차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을 했다는 것이죠. 내 백성이 그 땅에서 살아야 구원자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도 요셉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사모했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이집트에 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고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죠.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은 가나안 땅에까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게 먼 길을 가가지고 이렇게 장례 지내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이집트 파라오 왕에게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봐라, 얘가 왜 여기 이집트 땅에다가 자기 아버지를 안 묻고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간다고 하지? 얘가 혹시 땅만 품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엄청난 그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바로 왕이 막 다 권력을 줬는데 이놈 혹시 나한테 반역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무릅쓰고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막 부탁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제 그 장례를 그렇게 치렀다는 것이죠. 또 요셉의 유언대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해골을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묻습니다. 근데 요셉의 유언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까요? 요셉의 유언이 그 다음 후손에게 전달이 돼야 하겠죠. 이게 400년 후의 일이에요. 400년 후에. 그러니까 400년 동안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요셉의 유언이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 아들이 자기 아들한테 아들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실 때 네 할아버지 요셉 할아버지 해골을 꼭 챙겨 나와야 돼. 너 때 그게 이루어지면 네가 챙겨 나와야 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아들이 나왔겠죠. 그럼 그 아들에게 너 중조 할아버지 알지? 그분 해골 혹시 너 때 애굽 나가게 되면 네가 꼭 해골을 챙겨 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어드려야 돼. 근데 또 그 다음 이제 고조 할아버지, 너 고조 할아버지 알지? 총리하셨던 분 알지? 그분 해골 꼭 갖고 나가야 돼. 이렇게 400년 동안 400년이면 한 10대 이상은 아마 흘러갔을 것 같아요. 10대조 그 후손에게까지 너 10대 선조 할아버지, 요셉 할아버지 꼭 관 열어가지고 갖고 나가야 돼. 이렇게
계속해서 유언이 전달되고 해서 결국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에서 빼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믿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뜻으로 유언을 한 것이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400년이 흘렀어도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이집트가 제 아무리 방해를 해도 절대 안 보내려고 막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수많은 강대한 이방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들을 물리치시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아도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성취가 됩니다. 야곱도 이것을 믿었고 요셉도 믿었고 그 자손들도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읽지만 말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읽은 말씀을 믿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믿어보세요. 진짜로 믿어보세요. 100%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100%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이루어진다. 나에게 성취가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읽고 쭉 넘어가고 이러지 말고 말씀 한 장 정도를 읽었으면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내가 이루어진다고 마음속에 좀 담아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한테 진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의 행동을 또 보여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다면 그에 따른 행동이 바뀌게 되거든요. 내가 일기예보를 믿으면 행동이 바뀌잖아요. 내일 비가 온다. 예보가 있으면 우산을 챙기겠죠. 행동이 바뀝니다. 요즘 기상청 예보가 잘 틀리니까 나는 안 믿어. 그러면 행동이 안 바뀌겠죠. 그냥 비가 오든 말든 비 안 올 거야. 우산 안 가져가고. 그럼 말씀을 믿는다면 내 행동에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 주겠다. 그 말씀을 믿으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두 마디라도 기도를 하게 되겠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위로가 되고 힘이 나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 이 말씀을 믿으면 앞날에 대해서 기대가 생기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아름다운 것을 주신다. 기대를 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먼저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전혀 따르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마음속에 말씀을 잘 담고 그 말씀을 믿는 대로 순종하고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게 주신 말씀의 사명을 완수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후손들이 자손들에게 계속 요셉의 유언을 전달했습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충성스럽게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해줬다는 것이죠. 만약에 중간에 한 사람이라도 전달을 안 해버렸다면 이거는 낭패죠. 요셉의 유언이 전달이 안 돼버려. 그러니까 요셉 유고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전달받은 사람이 그것을 잘 기억하고 출애굽할 때 직접 이제 관을 열고 요셉 유고를 수습해 가지고 갔죠. 광야 40년 동안
성실하게 그 해골을 메고 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말씀의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내게 주어진 말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듣다가 마음에 와닿는 어떤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자꾸만 마음에 와닿아 감동이 돼요. 그 말씀을 실천을 꼭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대로 한번 해보세요. 실천을 해보세요. 그 생각 떠오르는 사람에게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들리는 내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막 야 누구야 뭐 이거 해라 이렇게는 잘 말씀 안 하셔요. 이렇게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내 마음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게 어떤 감동이 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꼭 여러분 실천하고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말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 받은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나만 알기 너무 아깝다.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참 전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꼭 좀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좀 알려주세요. 전화로나 아니면 문자로라도 이런 말씀이 참 좋다. 문자로라도 보내주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말씀을 계속 전달해 준 것처럼 내가 받은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음 사람에게, 가족이나 친구나 누구에게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고 순종할 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들더라도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신없고 막 바쁜 와중에도 요셉의 해골을 챙겨 나온 것처럼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내게 전달된 말씀, 내가 들은 어떤 설교 말씀, 내가 읽은 성경 말씀,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말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의 전달자가 요셉의 해골을 짊어지고 간 것처럼 우리도 해골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 가는 곳마다 힘들어도 계속해서 그 사람이 요셉의 해골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야곱과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마음에 담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내게 주신 말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심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또 그 말씀을 믿는 대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또 믿음에 합당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말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내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지켜내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이 세상 가장 아름다움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말씀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정말 자신의 자신을 묻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요셉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자신의 영혼에 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대로 순종하였고 말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품게 하여 주시고 그 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실천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내가 돼야 될 사명의 십자가, 말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주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임재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말씀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